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가 해마다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서 6장 바로 앞부분에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창기의 부흥이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잘 전해지고 또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이런 유익한 면들도 있지만 또 잘못 전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을 불세례, 성령의 불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뜨거워진다. 성령 충만하면 뜨거워진다. 진동이 온다. 막 소리쳐서 기도하게 되고 눈물, 콧물을 흘리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말씀하는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그런 징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일반 생활 속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면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또 아내들에게 말씀한 것을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권사님이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말도 듣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리쳐서 기도를 하고 방언이 임하고 예언의 영이 임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그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자기보다도 못 배웠을지라도 뭔가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남편을 존경하면서 남편을 복종하면서 사는 여인이 성령 충만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말씀해요. 22절에도 복종하라. 24절 말씀에도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령 충만한 것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이 질서를 어기지 않아요. 질서 따라서 순종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 질서도 무시하고 살면 그것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남편들이 성령 충만하면 또한 남편들은 25절 말씀에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2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해야 돼요. 사랑. 남편은 사랑, 여자는 복종.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또 남편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아내도 무시하고 아내도 구박하고 막 때리고 자녀들도 때리고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안 대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열심히 충만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까운 데 있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 이거 특별히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보다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로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가정이 아내도 성령 충만, 남편도 성령 충만, 그런 가정이 되고, 이런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뜻을 받들면서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녀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매일같이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아주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집에는 안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도 사랑하지만 또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으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지 않다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마땅히 행할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모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냐? 부모라고 그래요. 부모를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세 가지 대리자입니다. 첫째는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잖아요. 온 만물을,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을 만드시니, 나를 만드시니가 누굽니까? 누구를 통해서 만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대리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양육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겨서 양육하게 하시냐? 부모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이 양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육의 대리자가 누구냐? 하나님,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세 번째는 심판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올바르게 자라게 하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직접 볼 수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 나쁜 짓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 보고 부모들이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바르게 양육하는 심판의 대리자의 책임을 부모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 그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약속이 붙어있는, 약속이 딸려있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된대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살기를 우리는 모두 다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내 부모에게 잘하라 이게.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내 부모의 뜻에 맞게 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살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신다 합니다. 건강식품을 먹고 또 헬스 운동을 하고 걷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그걸 아무리 잘해도 부모에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 아프게 하면 일찍 죽을 수가 있어요. 일찍 장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들의 말 끝까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도 내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살아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딸려 있어요. 약속에 딸려 있고 약속에 붙어 있고 약속이 보장된 계명, 인륜의 첫 계명.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 인륜의 첫 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은 전부 다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5계명을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성경 번역 성경들 보면 오래도록 산다. 오래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도 보면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알기 쉬운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오래 살고 좋은 일을 많이 볼 것이다. 부모를 잘 섬기고 살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오래 살면 뭐예요? 병 들어가지고 오래 살면 뭐예요? 그러면 고통이죠. 하루하루가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장수하고 있잖아요. 오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가운데 살면 오래 거기에서 너무 오래 살면 거기에서도 자유롭게 예비하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걸어다닐 수 있고 TV를 볼 수 있고 이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누워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누워서 오래 사는 것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적당히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죽음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주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꼭 오래 사는 것만 복이 아닌데 부모를 잘 섬기면 오래 살되 좋은 일을 많이 보면서 오래 살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의 김영석 교수 아닙니까? 지금 105세인가 뭐. 지금도 강의하고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오래 살되 좋은 일을 많이 보면서 아이고 오래 사는데 그냥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아주 성계가 찢어지고 막 갈라지고 이런 거 보면서 살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럼 오래 살아야 마음만 더 속상하지. 차라리 안 받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부모들을 잘 섬겨서 오래 살되 좋은 일을 많이 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언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잠언은 지혜의 성경이잖아요.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는 전부 다 가방끈이 짧았잖아요. 그 시대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못해도 지식은 부족해요. 영어 단어는 몰라요. ABC는 몰라요. 수학 공식은 몰라요. 그런데 지혜는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우리보다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듣고 살면 그것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래서 잠언에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 어머니 말 잘 듣고 망했다? 그런 사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성경은 그러잖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부모들은 모두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부모만 잘 들면, 잘 듣고 순종해서 살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쓴대요. 면류관, 금면류관 쓴다는 것입니다. 내 목에 금사슬, 목걸이. 남자들은 별로 목걸이 하는 사람 없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목걸이하고 그냥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목걸이 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 말 잘 듣고 살면 내 아름다운 간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날 또 출세하고 잘되고 높아지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부모들에게 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못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비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거.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걸고 다녀라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앞에서 나온 말씀처럼 내 머리에 면류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의인이냐 악인이냐, 미련한 자식이냐 지혜로운 자식이냐, 이것을 뭘 통해서 구별해내냐. 부모를 아주 속상하게 하는 자녀, 부모를 근심 끼치는 자녀,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자녀, 이런 자녀는 미련한 자녀래요. 미련한 자녀. 지혜로운 자식, 의인의 자식은 부모를 기쁘시게 한대요. 부모를 기쁘시게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을 크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좀 멀리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계시다면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돼야 될 것을,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의인의 자식들은 아비를 크게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복되어 나옵니다.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어미를, 미련한 자는 업신여겨요. 자기 아버지를 업신여겨, 부모를 업신여겨, 무시해, 과시해. 이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자를 막 무시해, 목회자를 막 함부로 대. 이런 것들을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사대부 일체라고 하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또 이 땅에 이런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른들 있잖아요. 내 아버지는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식당에서 내 밥만 탁 타다가 먹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어르신들, 이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밥 타가지고 다 갖다 드리면 앉아서 먹는 그 어르신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풍토가 이어져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아래를 알아봐야죠. 어느 사람이 정말 어쨌든 지혜로운 아들은 이런 어머니를,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서 산다.
미련한 자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성도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래요. 미련한 자식이 되고 싶은 사람 아멘. 지혜로운 자식이 되고 싶은 사람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식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를 크게 즐거워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17장 25절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남을 살인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래가지고요 청송 교도소에 요즘에는 사형수 사형을 안 시키고 무기징역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감옥 안에서 평생을 사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녀 때문에 고통이고 괴로움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미련한 아들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자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야, 참 아비를 구박해. 요즘 있어요. 악한 자에게 붙들리면 자기 아버지도 죽여요. 자기 아버지도 죽이는 자녀들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술 안 먹을 때는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보부상들 옛날에 보따리 장사를 우리 잠 잘 때도 없어요. 식구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잠자게 하고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평상시에 술만 먹었다면 그냥 마을 사람하고 다 싸워. 우리 어머니도 막 때리고 이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보다도 나쁜 이미지가 많아요. 이런 가정들 우리 아버지는 덜하지만 아주 그냥 술 먹고 와서 집안 자녀들 다 쫓아내고 막 때리고 이런 아버지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내가 아버지를 막 죽이고 싶도록 밉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구박하고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악하고 본받을 점이 없고 나에게 해준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태어나게 하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지난날 잘못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자녀들에게 남은 생에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고아원 아들이 개척교회 할 때 많이 나왔어요. 걔들요 1년에 2번씩이나 찾아가서 이렇게 1호 이제 예배 드리고 고아원에 가서 그러면 아이들 있어요. 전다선만한 어린아이들 품에 딱 막 안기려고 그래. 안기면 떠나지를 안 해. 안아주는 사람이 없대요. 안아줄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버지, 어머니 이 단어가요 싫대요. 싫어.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 아무튼 이와 같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아무리 잘못해도 쫓아내면 안 돼요.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다. 우리 진락교회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능력을 끼치고 아비에게 아주 나쁜 그런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자는 저주의 자식, 그런 자식은 나오면 안 돼요. 20장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니 흑암 중에는 등불이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그런데 캄캄한 흑암과 같은 나를 맞이했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평상시에 저주하면서 불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은 흑암을 만났을 때 아주 불이 꺼져버린다 이게야. 더 캄캄해지고 더 어두워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니까 칠흑 같은 한밤중에 들고 있는 등불이 꺼지리라. 칠흑 같은 어두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럴 때 다 등불이 꺼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캄캄한 흑암 중에 아주 반짝반짝 빛이 비쳐요. 그래서 길을 안내해줘요.
밝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어둠의 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이 참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다 딱 하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캄캄함을 만나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서 언제나 항상 빛을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뒷부분이요. 늙은 어미 냄새나요. 오줌 냄새도 날 수도 있고 찌린내도 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찌할 수 없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가면 막 찌린내가 나고 이제 91세인데 뭐 개울창이 처박혀 가지고 손이 부러져서 지금 병원에 계신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아무튼 이 늙은 어미 못 배웠다고 무시할 수 있거든요. 말도 못 듣는다고 무시할 수 있거든요. 어른들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잖아요. 효도가요. 그 어른 연세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네 그냥 네. 지난번에 했잖아요. 또 해. 이러면 안 된대요. 효자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말 또 해도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효자래요. 그럼 어렵죠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성령이 충만해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늙었다고 어미를 무시하거든요. 경시하거든요. 업심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천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멸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때 요즘에는 그런 뉴스가 안 나와서 다행인데 제주도에 막 자루에 넣어가지고 버려가지고 한때 뉴스도 나오고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늙었다고 연세 많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거나 경히 여기지 말고 깍듯하게 받들어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 나왔었잖아요. 제가 이 사전을 찾아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든다. 내 남도 아니잖아요. 내 부모잖아요. 내 부모.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세요. 잘 받들어서 섬기는 것이 공경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30장 11절에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는. 무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아비 어머니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속하면 안 돼요. 여기 속했을지라도 빨리 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30장 17절. 요거 이제 어버이 주일마다 나오는 말씀인데, 자, 3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것도요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 그냥 까마귀가 눈을 갖다 쪼아버린다, 독수리가 쪼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까마귀와 독수리의 특징, 살아있는 것을 먹지 않는답니다. 죽은 시체, 썩은 것만 먹는 것이 까마귀하고 독수리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까마귀가 빼어먹고 독수리가 빼어먹는다는 것은 묻히지 못했다는 거죠. 저주를 받아가지고 무덤 속에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힘을 당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모를 말입니다. 학대하고 천대하고 쫓아내고 저주하고 이런 자식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상식적으로 기본 윤리도 아니요. 기본적인 윤리, 기본적인 도덕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서, 이인권이
여기에 순종해서 살아야죠. 이 질서를 깨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 적어도 뭐 다른 사람 할 것 없어. 내 부모, 내 가정 속에서 내 부모 잘못 섬기면 저주가 임해요. 우리는 다 이제 카네이션도 두 가지 종류를 단다 그래요. 하나는 흰 꽃 다는 사람들, 하나는 붉은 꽃. 붉은 꽃은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붉은 꽃을 달아가지고 부모를 잘 섬겨라는 뜻이고, 하얀 꽃을 단다, 부모가 없는데 하얀 꽃을 단다 이겁니다. 이것은 부모가 평상시에 유언한 말씀들, 유지한 말씀들, 평상시에 계속해서 말씀한 것이 있거든요.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큰 말씀을 부모가 떠나고 없지만 부모가 잘못되라 뭐 그런 얘기 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잘되라고 하고 전부 다 복을 빌었지. 그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잘 듣고 살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얼마나 나쁜 아들이 있는지 이런 아들도 있다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혀 죽어가는 순간에 밑에 있는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요한만 있었습니다. 여인들하고 요인, 또 마리아 자기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 아들이다, 요한을 부탁하면서 내 아들이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나가면서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27절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모셨느냐? 요한이 모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 가운데 가족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형제가 있어요. 또 36절,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예수님 죽고 난 뒤에 그 마리아를 자기 동생들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나 유다나 시몬이나 이런 야고보나 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누이들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7장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안 믿었어요.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이 형제들, 안 믿는 동생들, 안 믿는 너희들, 이들이 부탁하면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영적으로 통하는, 교통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자식, 영적인 자식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남은 여생 우리의 금면류관이 되고 금목걸이를 얻게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이런 복을 목표 삼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공경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했으니 남은 여생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면 그들이 유지를 받들어서 또 살아계시면 잘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면서 이 부모가 자식 셋을 놓고 유언을 했답니다. 나는 잘못 살았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술 먹지 말라. 이 한마디 하고 떠났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떠나갈 때 술 먹지 말라. 이 한마디 하고 떠났대요. 그 아버지의 말씀만 들었더라도 이런 천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은 술 먹지 말라. 그거 술 먹지 말라 이 교훈만 잘 따라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아무튼 내 아들아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 잘
마음판에 새기고 잘 쫓아가서 살아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를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